3장 13절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그 레위기의 그 앞에도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이 번제단이 있었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죠. 이 지금 에스겔 43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그 제사 드리기 위한 두 가지 큰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 본 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들을 봤죠. 그리고 오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제적 조건이 있죠. 번제단 위에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런 것,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이 성전에서 이게 만남을 가지는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제사의 본질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두 가지 큰 전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는 거고, 인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서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번제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거쳐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불가피성이죠. 우리가 죄가 없으면 번제 드릴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필수적인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이 번제단의 모양들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각형 모양의 어떤 그 3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각형 모양이고,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잣대를 계속 대고 있었죠. 이 팔굽에서부터 손끝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한 뼘을 더해서 재는데, 이게 왕실의 규빗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일반적인 규빗은 팔굽부터 손끝까지인데, 거기에서 한 뼘을 더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지 않았던 그런 측량의 잣대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측량을 해왔습니다. 이 번제단도 동일하게 그 잣대로서 지금 재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높이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의 밑받침이요 가장 밑에 한 척, 그 50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일단 밑바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턱이 이렇게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한 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한 척 50cm가 올라와 있고, 그 높이가, 그리고 그 고를 따라서 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면, 이거 제단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게 피가 흘러내리는데, 제단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고랑을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치 이렇게 수로 역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으로 그게 이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 드려져야 될 희생의 제사의 영양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 좀 기능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하고 희생의 제사를 지내는
이 일도 그 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것들을 감안을 하는 거죠. 그 피가 흘러내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막 번져 나가지 않도록 이게 재단의 모양이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홀리악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가장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정결하게 유지되면서 제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뭐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지만 이걸 만드는 능력들은 없으니까 오홀리악 같은 부살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때 이런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종교적인 세계와 이런 그 수공업이 항상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한 부분도 이게 결함이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죠.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서 이 행정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행정력. 그들이 누가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알고 파악하는 것. 사도들은 그거 잘 못했죠. 그들 눈에 헬라파 여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한 그룹이 세워졌죠. 그게 집사들의 그룹인데 그 그룹들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가 소위 종교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여기에도 굉장히 수공업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 유지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디선가부터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철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측정이 필요하고 이런 잣대가 필요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진행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밑단이 이렇고, 그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 높이는 2척이요. 그 위에 2척이니까 50cm, 50cm가 2척이니까 1m 정도로 이렇게 제법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한 1m 정도 돼도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어떻게 뭐 기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지만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이가 그만큼 되어 있는데, 재물을 들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계단이 필요합니다.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측면에서는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올라갈 때마다 이 길이가, 가로 세로 길이가 2척씩 작아집니다. 50cm, 50cm씩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맨 밑이 제일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좁아들죠. 이렇게 조금씩 좁아듭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제일 좁은 형태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사각에는 4개의 뿔이 있죠.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 보던 거하고 유사하게 모양이 그렇습니다. 15절. 그 번제단 위층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 것이니라. 처음에 동쪽에서 마치 이렇게 중앙처럼 이 성전 자체가 동서로 이렇게 놓아져 있기 때문에 동쪽이 어떻게 보면 정면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이 정면 쪽에서 지금 이 제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성전을 향해서 이게 바라보고 있고, 이 제단을 맞추고 나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 그 최종적인 과정을 이 번제단에서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와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이 균형적인, 이 성전 전체가 대단히 이렇게 균형적인, 요새 사람들은 재미없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딱 좌우가 맞고, 그리고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그리고 대칭인 이런 모습이죠. 요즘에 이제 비대칭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딱 틀에 박힌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 경향성도 있고, 심지어 아이들 그 책들도 저 어렸을 때 그 한지를 이렇게 빌려오면 책 크기도 다 다른 한질 안에 딱 틀에 막혀 있지 않는, 그래서 뭐 창의성을 기른다고 아이들 책도 그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어수선하고 그리고 복잡한 느낌, 그 정돈되지 못한 불편함들, 제가 그렇게 뭐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어수선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가로 세로가 똑같거나 그 대칭이 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딱 볼 때 벌써 거룩함에 대한 이미지가 딱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군더더기 없고 그러면서도 실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만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않는 정갈한 그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번제단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본연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본인을 위해서도 속죄가 필요했었거든요. 물건도 똑같죠. 이게 뭐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번제가 드려지는데, 이 장소 자체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거칩니다. 이게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과정이 오늘 장까지의 끝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로 삼되, 어린 수송아지를 주어서 속죄의 제물로 삼는데 유독 사독 자손이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죠. 원래는 딱 사독 자손에게 딱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나머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함들을 가지게 돼 있죠. 지금 이 포록인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타락할 때 레위인들도 동시에 다 타락해서 이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아마 이 제사는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에 놀랍게도 이 레위인들이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는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임이
생물학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죠.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이어져 가겠지만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대한 결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 이것이 그들의 직임에서 제외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건 모든 봉헌식에서 있었던 모양하고 같죠. 그 속죄 제물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 같이 하고, 이게 이전에는 계속해서 송아지로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예, 첫날만 송아지가 돼 있고 그 뒤에 날은 다 순염소로 이렇게 조금 낮춰져 있죠. 이유는 정확하겠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와 이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예배의 형태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소금을 치는 이 소금에 대한 의미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죠. 언약. 믿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금이라고만 돼 있지만 소금 언약이라고 구체적인 명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레위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제사의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속죄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런 약속들을 의미하는 행위들이죠. 이 전체가. 사실은 그 약속이 빠지고 나면 이런 희생의 제사들이 무의미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소금을 치는 행위들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고, 원래는 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일 동안 염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그리고 사실 그들의 범죄가 극에 달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죽고 심판받고 나머지는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범죄와 감사제로 나가죠.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의 전제적 조건이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어떤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죠. 오늘날이든지 과거든지 인간은 속죄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속죄의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스스로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엔 제사장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시면서 그리고 속죄를 하는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이 효력이 지속되는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여기에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진짜 성소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완전한 성소에서 그분은 완전한 제물을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 반복되지 않죠. 한 번에 완벽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이거는 포로 전이나 포로기 이후나 그들이 회복된 이후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런 전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관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화목,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화목도 그리고 거룩함도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세워지죠. 특별히 화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거룩함은 이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절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이것으로서 에스겔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건물들 그리고 번제단까지 구조적인 부분들은 다 살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예배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이 센터인 성전 주변에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어떤 도시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주해서 사는 곳에 대한 그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이 청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너희와 함께 다시 이전 같은 만남을 허락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할 것이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들에게 장차 베풀어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계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대단한 그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어떤 언급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붕괴되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낙심, 포기,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릴 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산출해낼 수 있는 뭔가가 없지요. 그때 가지고 있던 일말의 종교적인 그 지팡이 같은 것들을 짚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서 출처하지 않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종교적인 의지를 동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스스로 계속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죠. 뭐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희망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짜 약속인가? 하나는 열매가 없을 것이고 하나는 진짜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죠. 하나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는 진짜 우리 믿음 안에서 성취될 것인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출처가 어디인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력과 소망과 바램, 그 모든 것에서 더하여 종교적인 옷을 입혔다고 그것이 진짜 소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들, 환경으로부터 근거한 것들, 그런 거짓된 소망들은 잘 정리되어 버림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도 계시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한 주의 삶을 산 제사와 같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3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들이 밤낮 헌신하고 또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기 위한 뮤지컬을 준비합니다. 배우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총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종 기구를 만들고 각종 의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각종 영상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각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과정에 지혜를 주시고 큰 만족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상이 되십니다. 각자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